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천천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세리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도 주님께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살 목적도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고, 인생에서 짧은 세월을 살든지 좀 긴 세월을 살았든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가는 것이라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잘 달려가서 결국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실족해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지옥 가서 하나님 나 저 강목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나는 누구 집사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무슨 환경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아무리 목 놓아서 핑계대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핑계대고 부당하다고 호소해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 때문이라도 마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예수님 자신이 나 때문이라도 실족하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고,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아도 천국만 가면 깊이 있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뚜렷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는지, 왜 사는지 뚜렷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 천국 못 가겠어,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예수님 못 따라다니겠어,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온 모든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 살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예비한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주님 때문에 사는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영생 얻은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그 나라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불행한 자, 제일 불쌍한 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 자,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그리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망해버린다면 그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작은 말 같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그 도둑놈이 누구요? 마귀입니다. 이 도둑놈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수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지옥 보내지 않냐고 천국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그런 예수로 왔다, 그런 구세주로 왔다 때문에 아무도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이라도 실족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에 뒤편에 보세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온 많은 자들이 살려고, 은혜 받으려고, 죄 씻음 받으려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앞에, 구세주 앞에 나왔다가, 구세주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 아들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시험에 달려버렸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버렸어. 그리고는 망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이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단 말입니다. 이게 많단 말입니다. 작으면 괜찮은데 이게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 나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 때문에 넘어지고 주님 때문에 실족하고 주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와 일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맞췄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께 나를 맞추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를 맞추고,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게 맞추려 하니까
나의 꿈이 주님보다 우선돼 버립니다.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나의 야망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보다 더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날마다 나를 주님께 맞추고 가자. 아멘. 그러면 시험될 일 없습니다. 실족할 일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가장 날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꿈보다, 내 야망보다, 내 소원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주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해주시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요, 그들이 원했던 소원과 야망과 꿈과 생각은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때문에 시험들지 않고 실족하지도 않아. 내 영혼아, 예수님 때문에, 구세주 때문에 시험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자.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 의미는 사실은 지금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가 제자 2명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무슨 말입니까? 약속된 메시아,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가 제자 2명을 주님께 보내어서 주님께 질문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에 보이게 증명할 많은 상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전에 걸으며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지금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았냐? 너희가 본 이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오실 그이, 오실 그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 2를 주님께 보내어서 이 질문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문과 이 답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이 알려버립니다. 성령이 비늘같이 내려오는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라. 너는 그를 세상에 드러내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걸 봐버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믿음과 신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 교도가 쓰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담을 정하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세례를 주시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분임을 좀 증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는요 확실하게 의심 0.001도 있을 수 없도록 확실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 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세례 줄 때에 이미 요한이 그걸 받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봐라, 지금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그를 몰랐는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바로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하나님의 구속자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100% 믿고 확신하고 증거한다. 이렇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은 어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제 오늘 이튿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 그러면서 33절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가에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죄송합니다. 32절부터 시작. 요한이 또 증가에 가로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마하고 보고, 이게 어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내가 보고,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령이면서 보고, 그 다음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리와니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오실 그분이다, 저분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물어보고 갔을 때에 주님이 사도 세리 요한이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다? 요한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 요한이는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고 귀하다. 너희가 광야에 뭐하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냐? 너희가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이 요한을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아멘. 이 말은 세리 요한이가 주님이 다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추워도 의심이 없었다. 그런데 왜 세리 요한이가 자기 제자 둘을 주님께 보내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묻게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게 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자 둘을 보내어서 주님 앞에 직접 와서 주님이 메시아심을 묻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 찾아보니까 세리 요한 자신은 주님께 대해 그런 확신과 믿음과 뚜렷한 주의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리 요한의 제자 중에서 주님에 대하여 불확실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주님한테 확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을 더불어 갈릴리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이 요한이 세리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가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자가 뭘 주니?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확실하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못 합니까? 인정이 안 돼. 우리 선생님이 먼저 줬는데, 우리 선생님이 먼저 세례 주고, 우리 선생님이 더 거룩하고, 우리 선생님이 더 훌륭한데, 주님이 증거한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 자신은 주님에 대하여 100%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는 그가 잘 돼야 된다. 그에게로 사람이 간 그게 당연하다. 그분은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취하는 분이시다. 당연히 그분이 잘 돼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그분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쇠에 가야 된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용납이 안 돼. 제자들이 용납이 안 돼. 제자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하나의 머리를 씁니다.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세례요한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사도 요한이와 안드레는 바로 돌아서 주님께 와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자기 스승 세례요한을 떠나서 메시아께로 와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있는 그 제자 중에서 주님에 대하여 시기하고 주님에 대하여 질투하고 주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주님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걱정을 합니다. 이들 어떻게 하지? 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쇠야 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저분께 가야 되는데 이들을 어찌할꼬? 여기서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말이 주는 거. 이제 요한은 얼마 안에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얼마 안에서 죽습니다. 요한이가 자기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붙일까?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주님이 다요 그런 제자 둘을 불러서 야 가서 물어봐라. 할렐루야. 물어봐라. 내가 증거했던 예수님께 물어봤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물어봐라.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가니까 요한이가 우리를 보내가지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할렐루야.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하는 두 사람은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자기들 속에 주님에 대한 의심, 확신이 없어. 그래서 요한의 말을 빌려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메시아심을 설명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두 사람이 포함돼요. 어쩌면 주님이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자, 세리요한이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그럼 세리요한의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따른 자들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목사의 양떼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세리요한의 제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세리요한이 끊임없이 뭘 말씀합니까? 예수를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저분이 잘 돼야 된다. 나는 쇠야 된다. 저분이 흥해야 된다.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는 이 말을 빨리 저분께 가라. 너희가 저분을 만나야 된다.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 생각을 안 해. 왜? 워낙 요한에 대한 것이 커. 그래서 요한이가 가서 물어봐라. 그 의심하는 두 제자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려고 직접 가서 물어봐라. 할렐루야. 그런데 세리요한은 어떤 치유도,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12살의 요한이가 광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약 18년 동안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저 약대 털어댔고 그렇게 금식하며 금육주의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주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세례를 주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역을 맡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이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 중에 둘이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비록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제자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너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리요한의 충신한 제자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메시아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왜? 이 두 사람이 그를 위험에 처해있어. 자, 우리가 누굽니까?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타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나의 길을 예비하면서 나의 길을 준비하면서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나의 길을 예배하고 나의 길을 준비하면서 나를 기다리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세리요한이가 제자 둘을 주님께 보내서 물은 질문도 그 배경이 거의 정확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해준 의미도 그 말씀이 거의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가는 나에게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다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신랑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구세주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고 기다림이 대열해서 이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뒤로 물러난 자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럼 우리 미래 식구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3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자.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서 가다가 내가 기다린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기다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내가 기다린 예수님 때문에 망하지 말자.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기다림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을 기다림에 지친다면, 주님 좀 빨리 왔으면 내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리가 병들었으면 죽어갑니다. 하인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이틀을 더 안 가. 그렇게 자비를 했고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삶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인데 주님이 안 가. 주님께서 전가를 받고 안 가고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러 버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제 가자 합니다. 주님이 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며칠 됐으니까 나흘 되어버렸습니다. 자,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말하다가 뭐라면 주님이 빨리 왔으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는데, 주님 빨리 안 왔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누구 탓을 합니까? 주님 탓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안 넘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충실하게 주님 기다릴 때에, 내가 열렬히 주님 기다릴 때에, 내가 뜨겁게 주님 기다릴, 그때 주님 왔으면 나 주님 맞이했으면, 그때 기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불이 활을 탔습니다. 세마포도 준비했으면. 근데 좀 늦게 왔잖아요. 주님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쳤지 않습니까? 낙심했지 않습니까? 등불이 꺼지 갔지 않습니까? 기름이 모자라지 않아. 순전히 주님 때문입니다. 딱 놓습니다. 공감하시죠? 딱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보고, 누구든지 나를 기다리다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아멘. 이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그날 그 시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냐고. 기다려 낙심하지 않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한 자가 성경에 누굽니까? 어리석은 처녀 아닙니까? 졸며 자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니까 주님 좀 초천하게 왔으면 내가 주님 맞이할 건데, 늦게 오시가도 기름이 떨어지지 못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미래 식구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내 영혼아,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기다림에 지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말자. 그리하기 위하여
기다림에 지치거나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은 참고하면 돼. 절대 신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한, 어떤 때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마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고 하지 않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자.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36절의 상황이죠.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유대인이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피에 따가 심판이죠. 이것이 다, 그 다음에 시작,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그 피의 저주와 심판이 다 이 세대에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대란 말이 헬라어로 게네입니다. 게네야. 이것은 동시대 사람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AD 약 33년경입니다. AD 33년경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이것이 다 이 시대, 지금 이 세대 동시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약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아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여인들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로마의 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이 낳은 여인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아이를 다 끄집어내 버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넘는데 이 세대에게 게내합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입니다. 마태 24장 32절로 34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똑같은 단어입니다. 게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4절 이 세대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세대가 어떻게 지나가기 전이라고,
이 세대가 동시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때 이스라엘은 다시 완벽하게 회복이 되게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되게 되면,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AD 70년에 망한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자, 34절로 36절. 에스겔서 36장 34절로 36절 시작.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금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사막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뭐가 되면 주님께서 그 땅을 기경하시는 말, 새롭게 하시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같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세계 제3위의 낙농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황무하고 적막하고 사막 같은 그 땅이 어쩌면 저렇게 진짜 적과 꼴은 세계 3위의 낙농국가가 되고 그렇게 에덴 동산 땅으로 회복이 되는가,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기 전에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20일 뒤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75주년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의 기점은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카운트다운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언제 창설한지 아십니까? 1945년. 컴퓨터가 언제 발명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 유엔도 그렇고. 이스라엘 독립은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다 이루어진다. 다음 달에는 만 75주년입니다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가까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지 말자, 실족하지 말자. 목사님 맨날 주님 오시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 실족하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치지 말자. 기다림에 낙심하지 말자. 무엇 의지하고 기다려? 말씀 의지하에 기다리자.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갈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딱 하나 붙잡고, 그것이 주님 말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희망은 다 선명해지는 것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처럼 불확실 속에, 의심 속에 희미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그들의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너희 미랄 세례요한의 제자들,
너희들도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 자들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보신지 아십니까? 세리온의 제자를 주님 얼마나 귀하게 본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넘어질 위기 있으니까 주님 그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미랄 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깨달은 자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위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기다리자. 하박국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로 3절. 하박국 2장 2절로 3절 1302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정확하게 주님 오심으로 인용을 해버립니다. 인용을 해버립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을 바울은 주님 오심으로 잠깐은 오실 때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인용을 해버립니다. 내 영혼아,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주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용기를 부르는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로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압니까?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들림밭 올라갔던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베나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죽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주님 십자가 어렵다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주님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됩니다. 욕을 부탁을 해. 주님의 벨세, 주님의 죽으심을 부탁을 해.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안 그럴 줄 알면서도 높아심으로 주님 마음 강하게 잡수세요. 모세가 와서 부탁합니다. 주님 마음이 야무지게 잡수시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도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할 겁니다. 내려오라고. 절대로 내려오지 말고 그대로 죽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당부를 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한 번 더 확증을 시켜주고 주님 죽으시는 그 가는 그 길 주님 힘있게 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이 원리 말입니다. 이 원리. 땅에 살면 주님이 죽으심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데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죽은 모세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연계는 신기합니다. 자, 9장 58절 51절 9장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로 올라가기로? 왜? 죽으시려고. 그 주님이 마신다고요?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 주님이요 굳게 결심하시. 그래, 나는 가야 해. 강 목사 때문에 가야 해. 미라 식구 때문에 가야 해. 나는 처참해 죽어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을 당하는 양같이 나는 죽어야 돼.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기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주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백날 천날을 만나도 천국에서 만나지 않으면 뭔 의미 있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견뎌주세요.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우리 미랄의 사는 영혼들이 먼저 가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최근에 나고 간 우리 오건사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미랄 식구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와서 보니까 때가 다 차갑니다. 목사님 미랄 식구들 조금만 참고 견뎌서 우리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아멘. 땅의 식구는 먹고 마시고 산다고 정신 팔려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주의 죽으심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알고 내려와서 주님 죽어야 됩니다. 주님 거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마음을 닫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하늘에 간 나고에 간 수많은 영혼들, 우리 미래에 문제 간 영혼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마음 다 잡아주세요. 조금만 용기 내서 믿음 가지고 이겨주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조금만 참고 가자. 아멘. 두 번째, 빨리 마칠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큰 역사, 그것은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죽어서 간 우리 미랄 식구들이 뭘 하고 있을까? 주님께는 기도하겠죠. 남은 가족들과 우리 미랄 식구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보고는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조금만 힘내주세요. 우리 미랄 식구들 보고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성경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늘에 구름 같은 정인이 있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6월절에 주님 잡혀 죽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 돌아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끈을 주님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많이 사랑하다가 주님께 갑시다. 주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다가, 사랑만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사랑하다가 기다리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영혼아,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만 하다가, 힘써 사랑만 하다가 주님께 가자.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귀찮도록. 뭐라고요? 귀찮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귀찮고 번거롭도록 주님 오시기를 재촉하고 간청하자. 아멘. 주님 빨리 오세요. 4월 23일입니다.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독립이 75년이 다 돼갑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귀찮도록 주님 오시기를 재촉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이 말씀 여전히 맥락이 17장의 들림의 사건입니다. 자, 17장 34절로 18장 8절까지 좀 길자면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34절로 18장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34절부터 무슨 사건입니까? 들림의 사건이죠. 아멘. 들림의 사건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앞뒤에 들림이 있습니다. 18장 8절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냐? 주님 오심에 나의 원한 맺힌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재촉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이것은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준비하다가 오면 가겠지. 조금 우리 패턴을 바꿔보는, 적극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내 원한 좀 갚아주세요. 내 원한. 지금까지 주님 오심을 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편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주님 오셔야 내 원한이 풀어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한을 풀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기도 주님께서 기다리시오니 내 영혼아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자.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자. 바로 그 자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밝게 열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것이 나의 길을 예배하는 나의 신부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말씀에 의지하여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다가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가족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간구하며 섬하며 빨리 오시려고 재촉하는 그런 원에 맺힌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온 미래를 이길 끝에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말씀 의지에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